찬송 부르겠습니다.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 부르겠습니다. 세반소 열린 곳에 내가 서고 있으니 원수가 뒤에 손목대고 환난 풍파없도다. 만세반소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은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387장 부르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보냐면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겨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에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에 함께 하소서. 3절 부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이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의 손길로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산제사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를 시마다 때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을 축소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가르치는 귀한 사역이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버리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 같이 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느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14장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의 조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와 똑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 전부 다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오경을 613가지의 계명으로 추려고 정리했는데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절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채소만 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날보다 저 날을 낮게 여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똑같이 여긴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 그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에도 구원받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유대라는 나라 자체가 그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전쟁이 잦았어요. 그 북쪽에 있는 특히 이쪽에 있는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강한 국가들이 있었죠. 그 국가들이 이제 지금의 인도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하여 전쟁을 할 때는 군사를 몰고 지나가는 길이 바로 유대입니다. 주로 해변길을 많이 썼는데 해변길은 길이 좋았기 때문에 대상들도 많이 다녔고 군사도 그쪽 길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 때 보면 애굽의 왕이 갈그미스를 치기 위해 가지고 길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거절하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물론 그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잦다가 보니까 전쟁을 피해 가지고 외국으로 많이 나갔어요. 외국으로 나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외국에 나가 살아야 되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죠. 특별히 종교가 달라요. 외국에 나가서 사실은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신앙의 체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정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니까 촌락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그 회당을 지었어요. 지금의 교회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는 슈나고제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그 성전을 대신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 건 아니고 피 없는 제사 오늘날 예배와 비슷한 걸 드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 예배와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편을 가지고 서로 낭송하고 시편은 그 운율이 붙어 있습니다. 높고 낮고 길고 짧고 네 가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표시된 대로 읽으면 찬송처럼 하게 됩니다. 그 찬송 대신에 그걸 부르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간단한 읽은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그건 구약 성경을 해석했다기보다도 탈무드 장로들의 유전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축도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또 예찬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 모임을 통해 가지고 유대에서와 똑같이 남자아이는 5살이 되어지면 전부 회당에 등록을 시키고 그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탈무드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이 아니고 613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 계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독특한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뭐 대를 이어서 산다고 하더라도 언어를 버리지 않죠. 종교를 버리지 않으니까 그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아주 확실해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찾아다녔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주된
구성 인원이 회당의 구성 인원은 유대인이죠. 그러므로 율법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의 길을 여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믿음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쳤죠. 그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재론이 여리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이 나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 만에 돌아오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유대적 전통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교회 안에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몰라요.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율법을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들고 나오는 그런 좀 기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신기한 법이구나. 부활하실 때 죽음을 깨뜨리셨대. 우리도 부활한대. 그러면서 귀가 열리는 거죠. 죽음의 것을 깨뜨리니까요. 또 바울은 기도해서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삶의 실제적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일단 병에 걸리면 돈을 벌 수 없잖아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병이나 치료하고 이래 돈이 깨지고 저래 돈이 깨지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병을 고치니까 당장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약값 안 들어가죠. 치료비 안 들어가죠. 그리고 왕성히 일해서 돈을 버니까 경제적인 유익이 오죠. 이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킨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나를 귀히 여기는 것도 없고 음식에 대한 가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일. 그런 교훈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바울이 그런 교훈을 안 전했을 리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도 율법을 지키는 관습을 하루치에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나 우리 피 속에 흐르는 거죠. 유교입니다. 성리학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적인 가르침, 유교적 가르침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는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죽은 후에 살아났다 그러면요, 귀신을 생각하지 부활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뭘 이상한 걸 보고 그러면 우리 귀신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사실 귀신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죠. 귀신은 죽은 사람의 사후 존재, 죽은 이후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든지. 귀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교나 성리학이나 자연주의 종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귀신은 사람의 사후 존재죠. 원한을 품고 죽으면 악귀가 된다라고 원규가 된다, 악귀가 된다. 유교 이런 가르침은 없어요. 근데 조선 후에 성리학으로 오게 되어지면요, 유교가 자연주의 종교가 무당 종교, 구타는 종교, 점치는 종교 이것과 찰떡궁합이 이루어져가지고 유교가 변질됩니다. 심지어 뭘 가르치는가 하면 처녀가 죽으면 처녀로 죽었기 때문에 원한을 품고 원기가 된다. 그래가지고 처녀가 입던 옷을 갖다가 세글에 내놓고 건강한 남자들이 밟고 가게 만들었어요. 이제 간접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원기가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해를 당하거나 원한을 품고 죽게 되어지면 반드시 원기가 되어져가지고 그 지역에 머물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괴롭힌다라고 하죠. 이 성리학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원한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말했습니다. 무당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죠. 그 유교의 시스템에서 좀 그리가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뼛속에 간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병자를 고치고 앞날에 예언을 하고 그러면 귀가 번쩍 트입니다. 돈을 들고서라도 거기 찾아가가지고 안상을 받으려고 그러고 봉투 내밀고 예언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용고산의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정재단 쌓고 구국신단 쌓으면서 말입니다. 와가지고 한번 예언기도 받을 때마다 3만 원 봉투에 들고 가야 되고 5만 원 봉투에 들고 가야 되고 또 그런 사람 불러다가 집회를 하고 잠시만 눈을 빌려가지고 이 초석이가 몇 년간이나 수혈을 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다 속이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런 것들이 뭘 먹느냐, 어떤 종교를, 어떤 그 금기 사항을 지키느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은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금기 사항과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교에 깊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그 유대교에 깊게 길들여진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데 체질로 되어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그걸 하루아침에 버린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가 유교의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효도를 해도 유교적 가르침을 따라서 효도하는 게 쉬워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 오늘 보면 먹는 게 나오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뭐든지 먹는다.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는다.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를 먹는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뒤쪽에 가면 한 번 더 다루어지는데 뭐라고 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한 번 더 다루어지죠. 고기 문제는. 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옵니다. 고기를 사야 됩니다. 좀 뭐 소고기, 돼지고기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고기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짐승이 물과다 놓친 것인지 부정한 고기인지 아니면 이게 자체가 짐승 자체가 우상으로 섬기던 걸 도살해 갖고 나왔는지 또는 우상 앞에 바쳤던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데 제사장한테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바쳤던 고기의 일부를 줘요. 제사장한테 일부를 자기가 가져옵니다. 그럼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뭐 일반인들이 집에 갖고 와서 먹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종교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루에 제사를 4번, 5번, 10번씩 드린다면요, 그 제사를 드리는 대가로 돈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고기를 주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고기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배 터져서 못 먹죠. 그거 갖고 나와가지고 팔았어요. 시장에서. 파는데 그냥 제사장이 나서가지고 고기 좌판 펴놓고 팔았겠어요? 아니죠. 정육점 하는 사람한테 도매를 넘기는 거죠. 그럼 정육점 하는 사람은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입니다. 표시해놓고 팝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해주겠지만 표시를 안 해놓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묻지 말고 먹고 묻지 말고 사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고기를 터부시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전통이 맞지 않으니까요. 유대인 전통이 맞지 않으니까 그걸 터부시해 왔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뭘 먹어도 어떠냐? 술, 담배가 아니면 됐지, 마약이 아니면 됐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먹을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기쁨과 감사로 사 먹는 거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저렇게 우상 앞에 절했던 고기 가지도 않고 아무거나 막 먹는데, 채소만 잘 먹고 하나님 건강 주시면 되지, 건강이 나쁘면 기도해서 건강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전통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어릴 때요, 피치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순대 먹지 마라.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그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중고등 교사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옳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도 못했던 율례를 이방인들이 뭐에 걸고 있느냐. 그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종교에 대하여, 유대 종교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까봐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유화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금기명령이 얼마나 많은데 613가지 중에서요, 금기명령이 400가지가 넘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건데 200여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 뭐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거 이방인들 예수 믿는다고 이방인이 형편없는 거죠. 정말 형편없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교회를 나오지만 이렇게 찜찜한바에 차라리 먹지 말자, 고기 먹지 말자.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고기 먹는 게,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이 시험이 된다면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 뭐 우상 앞에 바쳤든 안 바쳤든 그게 뭔 상관이냐. 우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잖아.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우상 앞에 바쳤다고 그래가지고 못 먹을 이유가 없느냐. 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걸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나는 안 먹겠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에게 나를 많이 지켰습니다. 더구나 금시간은 절기를 지켰고요. 절기를, 보통적인 절기 있잖아요. 무교절과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또 이 수장제를 지키고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주일에 부활하셨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를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안식을 주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외에 다른 날을 더 말하지 않았는데 주일을 말하는 거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와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터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둘 사이의 충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은 아주 순수한 믿음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이죠. 영주 양쪽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소한 율법적 가르침의 그 경계에 얽매여가지고 그런 터부에 얽매여가지고 말입니다. 아주 바들바들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 자유롭게 말입니다.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다고 해서 죄 짓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막 술을 마음대로 먹고 막 담배도 마음대로 피우고 마약도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상적인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거. 먹는 것이 얽매이지 않냐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 소위 숨은 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집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 먹는 사람도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먹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을 주장하지 말고 둘 다 합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지금도 여전히 구약의 유전과 관습이 유효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강한 자들은 나무랬어요. 약한 자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 자신들이 우월성의 기초를 두고 있는 교만한 말, 약한 형제들 돕지 않는 그런 것들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결정적 말이 나오죠. 남의 하의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먹는 사람도 안 먹는 사람도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했는데 남의 하의를 비판하는 누구냐? 네가 비판하는 먹는 사람, 네가 비판하는 안 먹는 사람이 네 존이냐? 하나님의 존이 아니냐? 하나님의 존이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되지 왜 네가 판단하냐? 아주 명쾌하죠. 그래서 바울을 대단한 변론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변증 문학에 꽂힙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요. 그 주인에게 있으니까 그 세움을 받으리니 이런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너한테 있지 않다. 안전 믿음을 가지고 먹는다. 바들바들 떨면서 안 먹는다. 그 네가 상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너한테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용납하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먹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냐. 결론을 좀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인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터부 금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갇히고 사실 이거 깨뜨려야죠. 율법의 가르침에 얽매여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긴장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어요. 더구나 그 율법적 금기를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막 주시하고 살피고 저런 사람이 집사가 된대. 저런 사람이 교회 중직을 맡았네. 막 이렇게까지 책망하고 야단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믿음이 약해지고 마귀에게 시험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비판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약한 자들도 주춤거리면서 고기를 먹는 건 옳지 못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런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은데 그러면서 한쪽을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은 담장에 먹는데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해도 되지만 양심에 꺼려진다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양심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곧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오잖아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어야 한다니 이런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정도입니다. 제사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귀신은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제사 때 지난 음식을 못 먹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그리낌이 된다면 먹지 마라. 의심하고 먹었다면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정죄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먹겠다 그럼 먹는 겁니다. 네. 근마에 제 최공수가 있습니다. 공수부대. 그 사람들 어디 와서 생존 훈련을 하는 거 하면은 지휘사로 와가지고 생존 훈련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금방 딱 3봉지 줍니다. 그걸 비상시장 3봉지 줘요. 그리고 보통은 열흘 정도 훈련합니다. 열흘 내지 2주간 정도. 그러니 그 금방 3봉지하고 비상시장 3봉지하고 전부 다 그 하나가 한 끼 음식이에요. 그렇게 이틀째 음식 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더덕해 먹어야 되고 쥐잡아 먹어야 되고 뱀 잡아 먹어야 되고 말입니다. 온갖 자기 아는 걸 전부 다 동원해갖고 말입니다. 버섯도 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누가 고사진에 터가 있다. 그날 자칫나게 빨리 고사 지내고 가기를 바라는 거죠. 대개 이제 돼지대가리 그냥 두고 간다고 그래요.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그걸로 푸지게 잔치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공서부대에 주고 원중에서 기독교인이 없습니까? 다 있죠. 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담대함으로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지. 바들바들 떨면서 그거 안 먹어가지고 말입니다. 얼굴이 노래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냐 이거. 먹어도 자랑할 게 없고 안 먹어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감상으로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과 관련 없는 그 삶을 규정하는 그런 규례들, 이것이 기독교적 정체성과 결정적으로 결부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먹는 것과 날 지키는 것은 오늘 교회 안에서 큰 중요성을 띠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여기 중요성을 띠고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포용하고 온 교회를 껴안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을 바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복종을 바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실수하는 형제가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저렇게 살지 않는가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입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형제까지 내 가슴에 품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를 온 성도들을 그리고 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흥하며 성장하며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되듯이 일어나며 그들 낯에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 앞에 충성하고 이 민족을 사는 길의 승리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쇠퇴하는 국가가 아니라 날마다 번성하며 장대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주심을 증거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불어간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옵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신부님의 신부님과 온 성도를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